사랑하는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강미희 전도사님이 코로나19에 확진되셔서 오늘 설교는 한문덕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얼마 남지 않은 안식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10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예배 후에 공동 식사와 윷놀이를 함께 즐기는 명당 페스티벌도 있으니 현장 예배에 많이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추수감사주일 강단을 꾸밉니다. 과일과 채소, 곡식 등을 헌물하실 분들은 화요일까지 교회로 가져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3번의 징이 울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울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높고 푸른 하늘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조민지 성도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두 눈을 감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두 손을 모으고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이 시간 오롯이 하나님만을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껴안지 못하고 삶을 마음껏 나누지 못했던 시간을 잘 견디고 힘들었던 만큼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각자의 속도를 앞세우기보다 함께 하고자 했던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한 발을 내디딜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와 우리가 받고 있는 관심과 사랑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얻었다고 하기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직하고 겸손할 줄 아는 모습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되돌아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요동치고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의 작은 행동까지 눈치를 보며 예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살핌에는 얼마나 무딘지 우리는 알지조차 못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채워가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모습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회적인 사건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꺼려지는 현실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을 떠나 우리 스스로는 당당할 수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마음의 안정과 공동체의 친목도모,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에서 끝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생명사랑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떠올려 봅니다. 격려의 말조차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모두에게 그 오랜 준비가 후회 없는 과정이 되기를, 앞으로 살아낼 삶의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한문덕 목사와 함께 해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모든 구절이 온전히 소화되어 우리의 삶에 입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끼칠 선한 영향력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절 6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과 누가복음서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는 솥이 있습니다. 그 솥의 물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노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다 같이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서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다 같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아버지께서는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제가 안식년이지만 우리 강미 전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또 이렇게 설교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 11월 말이 되면 우리 강미 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육성환 전사님도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또 지난 8월 11일에는 우리 송실 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도 공부하고 또 우리 교단에서 하는 목사 수련생 과정도 다 밟곤 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되면 정말 마음이 떨리고 또 두렵습니다. 물론 때때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뤄가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희망찬 내일이 꿈꿔지기도 하고, 특별히 주님의 종에게만 내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총의 순간들이 매우 짜릿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목회를 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답 없는 그런 길 앞에서 정말 의심의 구름 한복판에 서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목사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이 너무나 무겁게 그렇게 느껴질 때는 정말 가슴 한구석에서 주님께서 비록 맡겨주신 소명이지만 피해가고 싶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또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가장 깊게 하게 될 때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아닐까 합니다. 겉모양만 보면은 목사 안수 받기 전이나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나 뭐 별반 다를 것이 없고, 또 일상의 목회 사역도 크게 달라질 것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정말 태풍과 같은 그런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제법 깊어지고 아주 묵직해집니다. 저도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그 목사가 되니까 교회에서 저에게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시켰는데요. 이제 4일 후면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런 주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 제목을 무당과 예언자라고 그렇게 달았습니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속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고 또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그런 미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주 진실한 무속인의 삶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목사로서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무속인들은 자신들을 찾아오는 그 단골 손님들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합니다. 그를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또 그에게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없애주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삶의 상처들, 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저를 찾아올 때 내가 최소한 무당보다는 나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설교 제목에 넣은 것입니다. 한편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물론 예언자들도 무속 전통의 샤먼처럼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냉정하고 엄중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신앙이 식어가고 또 신앙이 흔들릴 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편안하다, 지금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을 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숨어있는 위기들을 알아채고 이제 닥쳐올 그런 재앙들을 예상하면서 마음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어떨 때는 미친 사람처럼 매우 예민하게 굴기도 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말씀은 바로 그런 예언자 중에 한 명인 예레미야를 다루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쪽으로부터 약 한 5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그런 마을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비교적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언자가 됐는데,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예언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결혼도 할 수 없었고 자녀를 둘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매우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그런 예언자적인 삶을 살도록 요청하셨는데, 백성들은 이 예언자가 아주 간절하게 전하는 외침, 결국 너희들은 잘못해서 망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지적에 아주 강렬히 저항하고 또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사무쳤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쳤고 예언자의 몸과 마음은 갈수록 망가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절규하면서 울부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눈물의 예언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주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저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바로 보았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쏭달쏭하죠. 살구나무를 본다고 했는데 이게 또 웬 선문답 같이 좀 엉뚱한 대답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몬드 나무인데요. 그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샤케드입니다. 샤케드. 그런데 그 말을 딱 샤케드라고 우리 예레미야가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 봤다. 내가 너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지켜보고 있다, 눈을 떠서 깨어서 잠자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본다라는 말과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 샤케드와 쇼케드라는 말을 가지고 말놀이를 하면서 잘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이제 지중해 겨울철이 되면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 겨울철 우기에 꽃을 피는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겨울철이 되면 긴 겨울잠을 자는데, 무덥고 그런 아주 더운 그런 여름날 아주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있다가 잎이 나오기 전에 우기가 되면 바로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몬드 나무는 겨울에 잠을 안 자고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나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말씀을 맡기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걸 내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물으십니다. 또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끓는 물이 넘쳐서 흘러내리는 것을 봅니다. 막 물이 끓고 있는 솥이 있는데 그게 북쪽으로부터 흘러서 넘쳐내리는 것을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주전 587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수십 년 동안 활약을 했습니다. 5명의 왕이 유다를 다스리는 그 전부 그 모습들을 지켜봤는데,
이때는 여러 가지로 엄청난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었고 정치적 어떤 그런 변혁의 폭풍이 몰아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던 나라, 즉 북이스라엘을 결국 멸망시켰던 나라, 그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잔혹하고 가혹하기로는 이 아시리아 못지않은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이 그 중동 지역에 아주 새로운 주자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말기에 바벨론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답게 이런 모든 국제 환경, 정치적 질서, 이런 정치적 격변의 시기를 신앙의 눈으로 읽어냅니다. 즉 이런 재앙이 내린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다른 신들에게 가서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대로 망해야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번에 아주 폭삭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분 좋게 들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수많은 반대와 많은 저항에 부딪힙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했을 때 어떤 고난을 겪을지, 어떤 고통을 당할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내가 너를 보살펴주겠고 네 옆에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저 백성들이 너를 결코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성서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야,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연속해서 물으시는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다가왔습니다.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켜면 뉴스가 들려오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점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의 말씀도 이런 어떤 시대 진단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정말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구나라고 말한다. 정말 그대로 된다. 그런데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그런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시대를 진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의 시대를 어떻게 분간해야 할까요? 이제 2022년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곧 2023년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흘러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우리들의 미래는 과연 낙관적일까요? 아니면 비관적일까요? 제가 우리 생명사람께서 허락하신 안식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되게 부러운 그런 표정을 하면서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니까 좋죠. 그러나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매우 지금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시간들을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김칫국 없이 고구마만 잔뜩 먹어서 막 목이 메이는 그런 답답한 신경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난국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복잡합니다. 제 마음이 이런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역시 정말 심각한 기후 비상사태 때문입니다. 유엔 산하에 기후변화 정부 협의체가 있습니다. IPCC라고 하죠.
2022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파괴적인 홍수와 폭풍과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매년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1961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나는 작물 생산성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지금 요즘에 유럽도 그러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1년에 한 달 이상 물이 부족하는 그런 물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고요. 현재 33억에서 36억에 이르는 그런 나라들이 이 기후재앙에 매우 취약한 국가들인데 여기 이런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저 북반구에 잘 사는 나라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즉 기후재앙으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15배나 높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기후재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은 매우 불확실한데, 아주 극단적으로는 2030년, 앞으로 8년 뒤가 되면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에 휩싸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결국 2100년이 되면 인류는 파멸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까지 사실 전부 다 비관적입니다. 이 파국적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어떻게든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정부와 또 그런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이 전격적으로 생태적 회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탄소 중립, 1.5도 이상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2040년까지 탄소 중립에 이르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4일 프랑스 언론은 환경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널리즘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한정된 분야에 이렇게 국한하지 않고 횡단적인 방식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모두 다 다룰 것, 대중에게 엄밀하게 검증된 그러한 관련 기후 지식을 제공할 것,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와 어휘, 이미지를 제대로 확인할 것, 또 환경 및 기후 문제 대응 방안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미 제시된 방법이라 하여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의문을 제기할 것, 언론 스스로 저탄소 저널리즘을 실천할 것, 뭐 이런 것들이 비롯해서 13가지나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인류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뜻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월 첫째 주 주일날 오후 4시에 시청 앞에 있는 성공회 대성당 앞에 모여서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모임들이 정말 하나의 어떤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일깨우는, 그래서 전국적으로 뭔가 어떤 생태적인 그런 변혁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지난주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주요 활동으로 또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둘째, 이 시대를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것은 현 정부의 실책과 오만과 무능 때문입니다. 뉴스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정말 하루가 멀다 않고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탄생부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청와대에 고이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를 메꾸려고 오히려 민생 관련 예산들을 정말 줄줄이 줄이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서 6만 1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지금 지역 화폐도 전액 삭감을 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그 시름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 장병들의 복지 예산까지 삭감해서 청년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대기업과 그런 고소득층의 세금은 줄여주었습니다. 정부에 정말 각종 요직마다 전문가들을 등용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수하들인 그런 검찰, 검사들을 심어 놓아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지금 실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을 겁박하고 국민들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폭락할 때마다 전 정부 탓을 하면서 보복 수사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정부의 외교와 국가 안보와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은 딱 한마디 하는 부대 열중시오,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릉에서는 현무 2 미사일이 쏘았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그 군대 시절 내에 있는 골프장 근처에 떨어져서 다행이었지, 그게 만약에 강릉 시내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탄두가 터졌다면 엄청난 재앙이 올 뻔했습니다. 무능을 넘어서서 국민을 위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비속어를 쓰는 대통령과 정부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무지와 무능과 오만함과 천박함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 것 때부터 야, 정말 이건 이상한데라고 눈치를 챘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이야 아마 어느 국민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생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우리들은 겪고 있고, 정말 그런데 힘들고 부끄러운 거는 오직 국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정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화될 것이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의 폭등이 지속되는데 또 여기에 기후 재앙까지 겹쳐서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질서는 자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눈치를 잘 보고 아주 세밀하게 그런 외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외교하는 것마다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때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6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아주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정말 걱정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다시 시민들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 토요일에는 전부 광화문으로 한번 모이겠다고 하던데 저도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이 사회는 이 사회대로 모두 어려운 이때 또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역시 한국 개신교의 상황입니다.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고 또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인들의 얕은 신앙은 바닥을 드러냈고 또 떠돌이 신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에서도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어떤 교회 공동체적인 어떤 활동이 매우 약화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가온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기반의 세계가 교회로 하여금 온라인, 오프라인 목회를 동시에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술적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다룰 줄 아는 어떤 일꾼도 양성해야 되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신학도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긴 했는데 교회 전체로 보면 정말 한국교회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지만 제가 편하게 쉴 수가 없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세가 이러하니까 뭐 한 개인이 나선다고 뭐가 바뀌랴 이러면서 두 손 두 발 그냥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작고 약한 교회니까 우리가 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나 이러면서 그저 구경꾼으로 남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폭삭 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예언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리라는 거.
거기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하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비관적 말씀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가 어떤 당면한 과제를 풀어가려면 그 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과제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나 거짓말로 대충 때우려고 하면 더더욱 문제는 심각하게 꼬이게 되고, 그렇게 꼬인 이후에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거의 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금의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나쁜 것인지를 진단할 수 있다면 바로 거기로부터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 저에게 안식년을 주셔서 저는 그 기간 동안 우리 사회와 교계와 교단의 현실에 대해서 폭넓게 살필 수 있었습니다. 교회 목회는 쉬웠지만 총회 목회나 노회 목회는 오히려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우들을 만났고 동료 또 선후배 목회자들을 만났고 신학생을 만나면서 우리가 처한 위기들이 어떠한지 더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 산적한 문제들을 저 혼자 다 풀 수는 물론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할 사역들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시급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저는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귀하는 11월 첫째 주 주일 오후에 이제 2023년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회를 두고 전 교인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유다 왕국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조차도 비관적 전망만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31장 이후를 쭉 보면 특별히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뚫고 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소고를 들고 흥에 겨워서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올 때 너무 기쁜 나머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그 돌아오는 이들을 맞이하여서 정말 아주 평탄한 길과 물이 가득한 시내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제 유다 왕국은 다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고 거룩한 산 예루살렘은 주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지친 이들은 새 힘을 얻고 굶주려 허약해진 이들은 이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그런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금의 우리 시대가 매우 어둡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끝, 이 어둠의 터널 끝은 반드시 밝은 빛이 비칠 것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문제는 이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갈 굳센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어떤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생명사랑교회, 너희들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겨울에도 깨어있는 아몬드 나무처럼 우리는 깨어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여기저기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이들이 활약하는 그 소식을 우리는 듣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끓는 물이 넘쳐흐르는 재앙을 예견하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교계 현실의 답답함도 느낍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모험하는 자에게 값진 보물과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도 잘 압니다. 두 손 두 발 늘어뜨리고 나몰라라 하지 않게 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손가락에 집중하여 우리가 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소서.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도약하기를 기대하는 생명사랑 신앙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소서. 곁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전과 같은 열정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소서. 전국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 다짐하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보냄 찬송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심 받으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저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올곧게 걸어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저 하늘의 따뜻한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 위로 부드럽게 불어오기를,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여러분의 어깨 위로 늘 무지개가 뜨기를 빕니다. 이제는 지난 10년의 세월을 지켜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한 길 걸어가는 생명사랑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6째 주일입니다. 한문동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 16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송실 목사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오후에는 명랑 페스티벌과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강단 장식을 위해서 과일, 채소, 곡식 등을 모읍니다. 함께 나누실 분들은 11일 화요일까지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2022년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한신대 대학원 현장 목회 실습이 있습니다. 4-5분의 전도사님들이 생명사랑교회 목회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13일에 시작했고 수능일은 11월 17일입니다. 오지윤, 황주람, 오승혁입니다. 이번 주 생일자는 9일 백현주님, 11일 장맹환님, 11일 정한월님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